진리를 소유했으면 그 진리를 참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말씀이 완전히 생활화돼서 나타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배우고 습득을 했다면 실제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진리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되고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삶을 바라보고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림심산과 에발산에서 서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할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진리가 맞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생활 속에 순종하기를 즐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이 신앙이 진보도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체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절대 순종을 빨리빨리 못해요. 성경은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라고 항상 돼 있어요. 조금 미루면 순종 못해요. 즉시 해야 되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어떤 내용을 내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즉시 해서 바꾸지 않으면 조금 가면은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롯은 항상 지체하기를 반복했던 습관, 아브라함은 항상 즉시 순종했던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그 삶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불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피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그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지체를 했다고 나오죠. 주저주저 했어요. 그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지체했을 겁니다. 그렇게 임박한 진노가 떨어지기 직전에도 지체를 하고 있다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주저주저하고 지체했겠어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지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을 끝내고 마지막 시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명령이었는데 그는 주저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에게 짐을 치우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대로 그냥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바로 그냥 잡아서 바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삶이 진리가 떨어지면은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시편 119편 5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따라해 보시죠.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이에서 신앙의 진보냐 퇴보냐가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도 제자들은 자기의 부친과 그리고 자기의 배와 자기의 그물을 즉시 버리고 곧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을 전제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삶의 변화가 빠르게 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고 행할 때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불순종의 길을 가기가 쉽죠.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러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왕부터 시작해서 그의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왕이 순종했다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보기에 가치가 없고 또 좋지 못한 것들만 진멸하고 자기 보기에 가치가 나간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각이라든지 또 살진 짐승들은 따로 진멸하지 않고 내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셨죠. 전체를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왜 왕이 불순종을 한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 듣는 것도 역시 순종이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고 대신할 왕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울은 순종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 정한 거예요. 순종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더 이상의 말씀이 나올 때 불순종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명한 대로 순종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자세하게 명령했습니까? 명한 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했을 때도 출애굽기 쭉 보게 되면은 요즘에 저도 출애굽기를 쭉 읽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명한 대로 다 순종을 한 거예요. 다 100%. 아이고 진짜 뭐 이런 기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기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그 모양새는 귀퉁이에다 끼우고 옆에다 끼우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충 좀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세우는 것이 성막 건축이거든요. 성전 건축이고 신령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세세하게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셨던 그 일꾼들은 명한 대로 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는 내 환경 속에서 현재 도저히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구나. 나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매일 듣는 말씀, 매번 듣는 말씀, 그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나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여건이 되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부분적인 순종만을 고집하면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가요. 순종의 한계를 자기 힘으로 정해놓지 마라. 그것을 말씀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이거든요. 우리 속에 육신, 아말렉이 있어요. 이 육신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못 하잖아요. 육신이 항상 그래요. 육신인지라 어떻게 다 완전하게 그 순종하면서 살겠냐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육신은 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곱게 키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소리가 날 때 과감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성경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태도가 지금 현재 여건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면 내가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딱 형성이 돼야만이 순종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주님 앞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죠.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 안에서 살지만은 동일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이 너무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한 가지 마음 자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그것이 깨지기 전까지는 신앙의 진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을 별개로 떼놓고 생각하면은 불순종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질서를 두셨는데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보이는 질서도 성경 속에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역시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당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두시고 법칙을 정해놨어요. 그 법칙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권이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운행이 되고 있죠. 우리는 만물의 운행을 보고 그들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도록 돼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세운 왕이 있어요. 백성은 반드시 왕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지금 뽑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든지 마찬가지예요. 왕을 존경하고 왕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또 민간에 세운 그 제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굴복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가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곧 선행으로 무식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질서와 제도가 있는데 국가의 질서를 우리는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세상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상사, 윗사람은 공평과 의를 밑에 사람들에게 실시를 해야 될 것을 말씀했고, 아랫사람은 비록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직장과 사업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나지 않는 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삶의 질서를 가져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말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요, 성경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은 저렇게 구태의연한 말씀을 하실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진리대로 할 때 복을 받아요.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했어요.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속에 질서를 두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은 하면서 보이는 질서를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탈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는 질서에 대한 순종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싫어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순종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반드시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 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다윗 시대 때 법궤를 옮기는데 술에다 싣고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충돌하셨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왜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을까요? 편하니까. 매고 가면은요, 땀도 흘리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법궤 따로, 제사장 따로였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말씀이 자기 것이 되려면 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힘들고 불편하고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육신의 편리한 대로 살라 그러고 아니란 대로 살라 그러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절대 순종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순종에 대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자연계의 질서 속에서 뿌린 대로 보통 거두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대로 순종한 만큼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순종을 잘하고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갔는데도 고난과 희생이 육신적으로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을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대로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좀 잘되게 해주고 만사 형통되게 해주면 좋겠는데 바르게 사는데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더 많이 육신적으로 오냐 그 말이에요. 그건 목적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을 연단시키는, 찢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격이 성숙되려면 반드시 찢기를 제거해야 되죠. 찢기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희생의 길, 그것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고난의 길을 갔던 그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되게 내비두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근실히 그렇게 다루시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너무 중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순종한 만큼 육신적인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실망을 해가지고 주님을 떠날 가능성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반대적인 육신적인 보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나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좀 더 참아야 되죠.